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선하고 아름답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모습이죠. 교회 모습이 형제들의 모임이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과 같아요. 집에 있는 가정은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많이 있는 집 가보면 형제들이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싸우면서 큰다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는 거를 부모님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락도 서로 자주 하고 서로 의해주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를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 치료받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성경이 뭐 같아요? 성경이 뭘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걸 부모라 그래요. 부모가 오히려 자식이 오히려 희생하고 그러는 건 좀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뀌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가? 지금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구원 받을 것 같아, 옛날에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떠하냐? 지금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믿음, 나를 삭제하는 복음, 나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건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네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그 주님을 받아들여라.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아무리 많이 써놔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알아라.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예수가 너의 치료자다. 예수가 너의 회복자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네가 구원받으면 된다. 자, 세대가 어때요? 정신 차려야 될 세대예요.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나라적으로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갑자기 벌어지고 막 이래요. 그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특별히 정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경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명예나 권력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걸 마음의 천국이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지식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우면, 남이 어떻게 할까봐 막 겁이 나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차라리 많이 없어도 좋은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좋죠. 마음에 의로움, 기쁨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먼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평안해. 마음 평안해야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슬프고 속상한 일이 많고 그러잖아요.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요. 몸 망가지면 또 의사한테 간다고 또 의사한테 돈을 많이 퍼줘요. 그러면서 또 의사한테 가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의사가 어떻게 해결 다 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의사한테도 가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약도 먹으라고. 아니, 약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가지 마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예 약도 먹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의사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고 하시라 이거야. 기도하시라. 우리 우선순위를 가져야지. 순전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 더 믿고 약사를 더 의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약을 더 믿고 의사를 더 믿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냐면 네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누가 병을 치료받게 만들겠냐 이거야. 네 마음이 망가지면,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처음부터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라고요. 마음을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상태를 새롭게 가져라. 정신 상태 똑바로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 그냥 테레비 이런 데나 그냥 이거 막 무서운 이야기 비상 걸렸다 그냥 계엄령이 내렸다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자기 몸한테, 자기 정신에게 비상계엄을 좀 선포하시라고. 자기 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자기 정신에 비상계엄을 한번 선포하셔. 그리고 너를 탄핵시켜. 그냥 그게 교회야. 하나님 말씀 왜 들으러 와요? 자기를 삭제시키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가 탄핵 안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탄핵시켜 예수가 왕이 되도록 하시라 이 말이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설교라고요. 성경 전체 핵심이 뭡니까? 너를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구시켜라 이거야. 너를 탄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성경. 아니, 목사님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요즘에 그냥 잠도 안 온다고 그렇게 하지만 저도 잠도 못 자고 그래요. 너무 세상 황당해가지고 갑자기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잠 잘 잤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돼. 세상에.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나 몰라. 왜 이렇게 싸우나 몰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야.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정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형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 가정이 하나 되는 기쁨, 참 놀랍죠. 서로 연합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날에, 부활의 날에, 너 거듭나는 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웃으로 왔잖아요.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고. 그냥 너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돼서 사랑하자.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거 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참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가능한 말씀. 이거 예수 믿어야 이 말을 이해하는 말씀.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대로 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요즘 시대에는요, 진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 법대로 해라, 진짜.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 불법으로 그냥 막 생활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아주 자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거든요. 법을 법처럼 여기질 않아요. 법 위에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가장 놀라운 법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법이 있는데, 야, 법대로 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법을 이제 딱 펼쳐놓고서 야, 법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써놨으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야, 법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다가 써놓고 지키는 건 아니더라도 성경책에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지킬 수가 있나 완벽하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명령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 십계명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섭게 한번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주님에게 오면 편안하게 쉬고 안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좋다.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게 이게 십계명 쭉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10가지가 나와 있다.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손가락 몇 개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발가락까지 만져볼까요? 발가락까지 만져보면 몇 개가 있나요? 10개입니다. 왜 10개로 만들었을까요? 이 손과 발을 위 손 들으면 위고요. 그리고 발은 아래에 있는 거고요. 위와 아래에 항상 열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 자, 이게 이제 열이라는 숫자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열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도 열이잖아요. 열. 그러니까 하나라는 숫자가 1인데 거기에다가 0을 하나 붙이면 열이에요. 0을 2개 붙이면 100이고요. 0을 3개 붙이면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예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마리를 굳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냐하면 99마리가 들에 있잖아. 들에 두면은 지금 99마리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리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굳이 목자가 찾으러 갔어. 그래서 굳이 데리고 와. 왜 그럴까요? 99마리는 99개가 있어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마리가 꼭 와야 100이 되니까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굳이 데려오는 거예요. 99마리가 위험한데도 한 마리를 굳이 데려와야 그게 완전한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꼭 채워내야 돼.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나는 하나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죠. 하나님 보실 때도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 하나로 보겠죠. 그죠? 뭉탱이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나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굳이 나를 찾아야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와 함께 열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 열, 백, 천,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천년왕국도 같은 의미예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찾아와야 된다. 굳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100을 채우려면 아브라함이 굳이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결혼할 때 예물이랍니다. 이게 10 드라크마가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동전을 10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준대요. 그 신랑이 신부한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결혼이 파혼된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그런 진짜 문화가 있는지 잘 모르죠. 저희들은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반지 하나씩 껴주고 그냥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아가지고 그 하나를 일부러 찾았느니라고 그랬어요.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데리고 와서 100마리가 다시 되면 잔치가 되고, 10 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그거를 또 찾아오면 또 잔치가 되고요. 또 탕자죠.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면은 그 막 잔치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그 귀중함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든 여러분이 안 아프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뭐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너와 내가 합해가지고 100을 이루자, 너와 내가 합해서 10을 이루자 이거예요. 완전한 숫자를 이루자 하는 것이 바로 열입니다. 10개. 그래서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계명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계명도 10개입니다. 그렇게 10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거를 10개를 가만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10계명은 완전한 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게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보지 말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이게 다 10계명 10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아니라고요. 이게 1계명이 2계명이고 2계명이 3계명이고 3계명이 4계명이고 4계명이 5계명이고 5계명이 6계명이고요. 6계명이 7계명이고 7계명 8계명이고 8계명이 9계명이고 9계명은 10계명이고 10계명은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5계명도 되고요, 2계명이 4계명도 되는 거고요, 7계명이 3계명도 되는 거고요, 1계명이 10계명도 되는 거고 10계명이 1계명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를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래서 성경 10계명을 2개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죠.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3계명을 줄게 그러잖아요. 3계명을 주면 뭐라고 돼? 그걸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10계명이 굉장히 무서운 책이 아니라 10계명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10계명 안 지키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10계명 안 지킬까? 이러면 이제 선악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선악과지 그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 행하지 말라 그러죠. 4계명이 뭐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덟 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홉 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런 말이고요. 열 번째는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탐욕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두지 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자,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른 거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막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선한 일 행동하고, 안식일 날 뭐 병 고치면 막 이렇게 자기 그 들것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것 같은 거,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사람이 이제 들려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를 들고 왔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에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짐이 되는 거고, 이게 수고하는 거고,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안식일 날 자기한테 오면 평안해지는 거야. 안식일 날 자기한테 오면 치료받는 거야. 안식일 날 너희가 나한테 오면 회복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 날이라는 그 날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을 안 지키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안식일 날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있는 데가 안식일이야. 이런 거죠. 내가 있으면 거기가 안식, 쉬는 거야. 너의 일을 쉬고 나의 일을 하는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부모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해야 되죠.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났어도 부모야. 부모 없이 네가 나왔나? 부모는 못났어도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나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공경받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데 자녀들이 막 공경해야 돼? 여러분, 룻하고요, 룻이라는 사람하고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죠. 자기 집을 다 떠나서 따라온 겁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이 며느리가. 왜 따라왔어요? 시어머니 뭐가 좋아서 따라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남편도 죽었는데 따로 시집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시어머니 아주 쿨해, 굉장히 쿨해. 야, 며느리야, 시집 따로 가. 야,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시집 따로 가라. 그러면 끝난다. 근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굳이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거기서 딱 헤어졌으면 룻이라는 여자 끝났죠. 근데 거기서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라는 나오미를 신뢰한 겁니다. 시어머니라는 나오미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맨날 며느리 막 구박하고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잘 됐지. 남편도 죽었지. 또 시어머니도 자기 지금 가서 따로 시집 가라고 그러지. 얼마나 잘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아이고, 이 여자는 안 그랬어요. 막 치맛자락을 붙들었더랬어요. 치맛자락을 붙들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붙들고 갔어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 따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 만나가지고요, 다윗 왕이 출산되는 조상이 됐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오는 집안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 잘 따라와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나오미 같은 부모냐 이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나오미 같은 부모가 돼야지.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따르는 거지. 부모 공경?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가 모범이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부모 공경하라니까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 그러면 다른 말도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녀를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왜 같이 돼 있는데 왜 한쪽만 보냐고. 부모 공경해야 돼, 이거 법이잖아, 뭐 이렇게 법대로 해봐요.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그 부모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부모라는 게요, 단어가 아부엠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어머니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부모할 때 아버지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거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여러분, 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는 거죠. 먼저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 키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쇠해져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아주 개망나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무작정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봉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막 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비방했다? 반드시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이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무조건 우리는 공경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공경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먼저 희생해야 된다.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희생해야 된다. 그게 부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죠? 이게 법칙이잖아.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살자. 성경의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린 살인한 적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지켰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지켰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잖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한테 승질내면 말이야 심판을 받게 돼.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거 나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너 정신머리 진짜 정신 안 차려? 그렇게만 말해도 지옥불 간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승질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승질 내봤죠? 지옥 가야 되겠네?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진짜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 자,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살인이라 그런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그래 내가 말도 조심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이건 지킨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또 한 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안 했다고 해서, 몸으로 진짜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진짜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그 10계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잘못하면 어긴 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미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자, 자녀를 진짜 미워서 혼내요? 진짜 징계하려고 혼내요? 징계해서 바르게 잡으려고 혼내는 거지 미워서 혼내요? 그렇지 않죠. 목사가 여러분을 혼낼 때 막 미워가지고 막 징계하려고 혼내요? 아니면 여러분 바르게 세우려고 징계하면서 혼내요? 바르게 세우려고 징계하면서 혼내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혼내고 있는데,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미워하지는 말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막 누가 반대해. 목사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막 도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 용서해, 같이 주님의 일 좀 열심히 하자,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내가 이것도 맡겨줄게, 저것도 맡겨줄게. 그래요? 아니면은 난 너랑 일 못한다, 난 너랑 일 못하는 거다, 일은 안 된다, 그냥 내가 너 미워하진 않아, 미워하진 않지만 너랑은 일을 못하는 거야, 네가 나를 도전했잖아. 부모님한테 자녀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도전했어. 그리고 막 부모님을 비방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하고 막 그렇게 했다. 부모님이 자녀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거는 부모의 정신을 모르는 거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자녀가 클 때까지, 이 아이가 장성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가만둬요. 같이 일 못하는 겁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게 살인이다. 성경대로 우리 살자, 법대로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인 얘기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간음 안 해줘. 여러분 누구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막 간음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또 옆에서 막 간음하고 그럽니까? 안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남자들, 여기 남자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뭐 여자들은 또 감시하려고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만 한번 저를 쳐다봐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한 번도? 있어 봤죠. 니네 다 간음한 거네. 그렇죠? 그럼 우린 다 간음했네. 남자는 다 간음한 거야. 성경 10계명에 다 해당돼서 간음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성경에 자, 음욕을 품었어, 간음을 했어, 실제로 간음을 한 것과 음욕을 품은 것 다 똑같죠. 근데 속의 마음을 가진 걸 그대로 다 행동해버리면 짐승이 되는 거고요, 속의 마음에 품은 걸 그대로 그거를 속에서 없애버리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자, 이쪽 생각이 막 육체적인 생각이 나는데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점점 줄어들죠. 영적인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거를 적극적으로, 자, 음욕을 품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소극적이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음욕을 품지 마, 간음하지 마. 지금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란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구별되게 살아야 돼. 너 구별해서 살아야 돼. 너 인생을, 네 몸을 아무렇게나 막 던지면 안 돼. 너 마음을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 구별되게 살아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너 그거 음욕이야. 너 그게 간음이야.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잖아. 그거 간음이라고 성경에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어. 그러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거룩하게 하려면, 구별되게 살려면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우리 도둑질 뭐 하나요? 나이가 조금 먹으면 뭐 사춘기만 지나도 다 알아. 사춘기 지나기 전에 뭐 도둑질하는 애들도 있죠. 모르니까 이것저것 뭐 훔치고, 뭐 훔친다기보다도 뭐 가져오고 그런 거죠. 뭐 남의 거 가지고 놀다가 막 가져오고. 우리 교회 애들도 뭐 다 그러죠. 뭐 우리 교회 애들도 조그만 애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가져온 거 그거 가지고 놀다가 그거 가지고 집에 자기 엄마 가방에 집어넣고 가져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다가 우리 집 저기 테레비 리모컨 가방에 집어넣고 간 애도 있어요. 한참 찾았네 진짜. 그 리모컨 찾는데 한참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집 가 있는 거야. 애기가 엄마 가방에 집어넣고 가버리고 가지고. 도둑이죠. 모르고 가져간 거예요. 자, 도둑질 우리 사춘기 지나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도둑질하는 것이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탐욕이야. 그게 선악과 먹은 거야. 그게 도둑질하는 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거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홀딱 따먹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를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도둑질, 그 탐욕,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 어떻게 살아라는 거 우리 보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라, 우리 보고요. 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거짓말 우리 잘 안 하죠. 거짓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싫어합니다. 저도 진짜 싫어합니다. 거짓말 한 거를 발각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일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거짓말한 사람
우리 자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라도 거짓말하면 저는 일 안 합니다. 같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같이 동역하려면요, 일을 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어쩌다 교회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냥 뭐 가고 그러면 거짓말 해도 돼요. 저만 피해 안 당하면 되는 거지. 근데 같이 일하려면요, 거짓말은 눈꼽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해야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서로 같이 약속을 이행하고 뭔가 실천하고 뭔가 순종하고 같이 하지.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거짓말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거짓말 친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이 용서하고 그냥 계속 그냥 거짓말 쳐도 괜찮아, 나중에도 또 그럴 수 있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하고. 아니, 거짓말 안 치는 사람도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같이 일하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일부러 거짓말 치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일합니까?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짓말 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속에 거짓말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외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요. 완전 죽어야 돼요. 완전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됐으니까 그런 거야. 거짓말이 자기가 된 거야. 그래서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속에 진리가 돼야 돼. 그러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걸 자꾸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뭐 혼날 것 같아서 거짓말해?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거는 외식적인 거잖아요. 외식적인. 그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외식적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걸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리가 없는 걸 거짓말쟁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아무 때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반대말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라. 진리의 성령이 오게 해서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죠. 선악과 말씀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살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하며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자, 너 탐내지 말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고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자, 십계명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법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근데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면 겉으로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뭐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지키는 것은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안 지키면 혼나는 거예요. 이걸 그 주인의 말을 안 따르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혼나기 때문에 혼나지 않으려고 지키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서로 사랑해요. 율법적으로 사랑하고 뭐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하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켜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자, 정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을 공경해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야 된다. 서로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고 살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선교와 구제를 해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듣지 말고 진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뱀의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선악과 말씀으로 살지 말고 생명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